감사하겠습니다. 380장.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하실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친절한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자, 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가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래 아니게 하고 믿음 안에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믿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루하는 길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은혜 받는다는 것도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자 우리 184장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하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의 4번 3박자입니다 자 찬양 같이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같이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184장 우리 찬송할까요?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의 주님 강림하시며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열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없는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전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도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커튼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셀프의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것만 없게 하시고 주님 영혼에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결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과하며 돌아갈 때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오늘 응답의 기쁨과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성령이 내려질 상황이고 성령 안에 무더운 역사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각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도 마음껏 믿음으로 부르짖고 돌아가는 순간에는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들 혹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한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이 자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죄를 쳐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해주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중성 삭디의 손자 갈렙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의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가립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귀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 7장 8장의 내용을 앞에 이제 서문만 작가님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인생에 있어서 패배해야 되는가? 패배의 쓰라림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패배의 이유, 그리고 패배의 이유를 알게 되어주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까지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이성의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그 이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그들이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한 그런 일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좀 다급하고 위급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위중한 일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 자리 잡고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막 전쟁이 이제 이제 시작 아니에요, 시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앞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복의 장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그것을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루시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전쟁에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전술. 뭐 적을 알아야 또 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역시 아이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그 시작부터 그 이야기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니? 대충 보이죠?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밑에 이제 사해,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로 하던데 이 밑에 쪽 사해 바로 위쪽에서 이 모압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 있고 바로 길갈 옆에 여리고 있고 길갈에서 쭉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 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어쩔 수 없이 요단을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여리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성이었었고 그것은 뭐 눈에 보이는 아주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넓은 위쪽의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다 정복하려면 고도의 사실 전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되어지는데, 자, 아이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무더기.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의 어떤 이런 의미들이 이제 많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팔레스틴 가면 그 가나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가 이제 에텔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에텔이라는 장소가 이 아이성 자리일 것이다.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텔이라고 할 때 그 텔이라는 아라비아어의 이 텔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무더기, 구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곳을 완전히 나중에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히 무더기를 만들었대.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헌병했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면 이제 에텔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이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이가 바로 여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공략한 후에 아이성을 그 다음에 목표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전술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야 위라든지 왼쪽이라든지 아래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어떤 방향이든지 이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전초 기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형적으로도 역시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아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부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라 그러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사방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적인 아주 요충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형상으로 볼 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 200m 정도가 더 낮으니까 바다보다도 훨씬 낮은 곳이 이 여리고 지역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해발보다도 오히려 8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이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한 8km, 19km, 20km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정탐을 다 했잖아요. 정탐을 하고 올라온 후에 그들의 그 보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숫자도 몇 명 없어도 될 것 같아요. 3,000명만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래갖고 3,000명의 여러분 아이성을 공격하러 이제 나선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수십 명이나 살육을 당하고 대패하고 도망쳐서 돌아가고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뭐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왜 그들이 그렇게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패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요. 자만입니다. 자만. 그리고 방심.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하여튼 성경에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여튼 자만하고 방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는 것은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아주 잘못된.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자, 3절. 여호수아에게 올라와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 말 안 해요. 그냥 이들의 교만함과 오만 방자함이 다 들어있다. 과거 1세대는 전에 40년 그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다 그냥 눈으로 그렇게 보기만 하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땅바닥 치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통곡하게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러면 다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뭐 게임도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거야. 네? 딱 보니까 말이지. 네. 그러니까 아이성의 그냥 숫자만 보고 그들은 아유 이거 뭐 너무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눈으로 본 것대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주저앉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쉽게 눈으로 그냥 보고 나서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뭐 넉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든지 우리 몇 명 뭐 한 3,000명만 있어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주 그들의 낙관적인 생각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25절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아이성의 사람들은 아이성이 전체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있었냐면 12,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000명. 근데 12,000명 중에서도 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네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은 한 3분의 1, 4분의 1 잡아도 뭐 기껏해야 한 뭐 3,000명, 뭐 4,000명 그 정도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더 한참히 여긴 거예요. 성도 적지, 그래 사람들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지. 예?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하고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하고는 게임도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 60만. 거기다가 12,000명이면 뭐 이건 그냥 아예 게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너무 방만한 거야. 그냥 우리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그냥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수고롭게 와서 써야지.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군대를 저 정도 뭐 아이성 점령하는 일에 우리 군인들 나가갖고 피곤하게 할 이유가 뭐 있냐?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그런데 오늘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승승장구잖아요. 승승장구. 이 오른편에 있을 때도 뭐 바사랑 뭐 해서 뭐 두 왕을 그냥 때려잡았죠. 그리고 이제 막 기적으로 막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성 같은데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갖고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는요 굉장히 막 들떠 있는 상태라 막 충만하고 자만하고 그런데 아이성을 딱 보니까 이거 뭐 코딱지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막 그 마음이 이건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저 만만하게 본 거지. 그런데 결국 대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의 일이면 뭐 내 힘으로 되겠다.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착각하고 착오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이 실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대수롭게 생각한 문제가 나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하든지 정말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요 그냥
뭐까짓 뭐저 정도 일쯤이야 뭐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아니면 뭐 우리가 좀 나서서 뭐 좀 해결하면 뭐 되겠지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를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아주 심각한 일인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즘에 또 계속적으로 고개를 불쑥불쑥 들고 있어요. 지금 이 동성애 관련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지금 막 교계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예? 심각한 위기에 사실 처해져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공약 가운데서도 이게 성평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주 공약으로 내밀었고 얼마 전에 뭐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아예 이 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개편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아예 그냥 성평등 가족부로 그냥 바꾸겠다. 막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거룩한 반파적 모임이 뭐 지난달에도 6월달에도 있었고 지금 또 교회에서 또 사실 굉장히 막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방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고 뭐 가지고 그 정도쯤이야 뭐 지들이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작은 일 같다 할지라도 그거 유럽의 일들이나 상황들이나 전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은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뭐 까짓거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얼마나 치명타가 되겠어? 얼마나 뭐 우리의 위기가 되겠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 대처하지 못하고 그 결과 결국은 여러분 한 가지 무너지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아니다 라고 그래갖고 다시 정책을 바꾸면서 그런 법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세란 말이에요. 추세. 그런데 이 한국은 그런 세계 속에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막 끊임없이 몰아붙이면서 지금 이 성평등 내걸고 왜 굳이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남녀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그렇게 고집할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들 생각은 우리는 분명히 성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하고 여성밖에. 중성이라는 게 없어. 중성이라는 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디 있어? 남자가 여성밖에 없는데 그들은 뭐 제3의 성, 제4의 성, 뭐 젠더라 그래갖고 무슨 뭐 자기가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뭐 밤에도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뭐 그런 성도 다 구분해갖고 여러분 뭐 성이 뭐 수십 가지 그 생각할 때. 그래 그거 다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뭐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합법화 되어지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 나라는 끝장인 겁니다. 자손을 어떻게 봐요? 자손을.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눈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건 좀 하나님 앞에 그가 무도한 죄인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나중에 가면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역차별. 오히려 소수 무리들을 차별한 것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갖고 오히려 여러분 역공격을 받고 괜히 막 그냥 신문이나 받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으로 보니까 이 성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안일한 자만과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3,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갔지만 그들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소한 것으로 봐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자만하면 깨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깨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그들이 그렇게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뭐 분명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즉 박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도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것. 네, 첫 것. 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첫 것은 반드시 구별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짐승을 잡더라도 여러분 이 첫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뭐 예물을 드린 데 있어서도 그렇고 첫 열매 드린 거 반드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도 지냈잖아요. 열매 첫 열매 주신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것을 항상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온전하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 앞에서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너희들 하나도 스스로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신 것을 대놓고 불순종한 범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간이라는 물론 민족과 아간을 동일시하면서 이제 아간이라고 지적하고 아간이 스스로 자백을 하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백을 해요. 자백을. 이제 다 걸려갖고 제비뽑기 해갖고 여러분 딱 뽑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냥 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걸렸으니까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백을 하면 자백.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남편도 속이고요, 아내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네? 맘만 먹으면 정말이야,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고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도 뭐 이거는 안 보실 거야. 네? 캄캄한 밤에 우리가 무슨 뭐 죄 짓는다 해서 하나님 캄캄하니까 못 보시는가? 저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고 죄 짓는다 그래서 뭐 하나님 저 위에 계시니까 땅 속에 들어가면 못 보시니까 뭐 못 보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아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속이도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혈육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한 족속이고 그 어떤 족속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냥 오늘날 우리를 예를 들면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의 한 부분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민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그런 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팍 따돌림을 받고 막 욕을 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욕먹을 만해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나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먹잖아요. 아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뭐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거든. 몇 교회가 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여튼 몇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질타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행복 가득한 교회가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교회와 같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나머지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 반드시 잘 서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행복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칭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같이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마리 그냥 미꾸라지가 온통 막 물을 흐린단 말이지.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잘해놓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냥 팡하고 잘못해가고 버리면 이거 그냥 말짱 다 도둑이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 범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간이 딱 발각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간만 뿐인가요? 아간 집에 있는 모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아예 그냥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싹 한 무더기 잡아다가 돌로 다 쳐 죽이고 그 위에 여러분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나골골짜기라고 이름합니다. 참 심각한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원인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과연 승리하려면,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 도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물론 뭐 내가 해야 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오늘 가장 쉬운 일인 것 같고 뭐 만만한 일인 것 같아도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물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막 삐뚤어질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고요. 일이 커질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방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전쟁에 대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을 꿇어 엎드리잖아요. 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아예 방법까지 가르쳐주세요. 방법까지. 전쟁 이렇게 전쟁해라. 방법까지 가르쳐주셔서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하신.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범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죄라는 놈이 죄라는 놈.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요 거의 뭐 아니고 10조 8구 아니고 100% 죄라고 보시면 되죠. 악함하게 공격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아니고는 그 외에는 다 여러분 죄 때문에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여튼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 언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개할 건 먼저 찾고 하려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건 먼저 찾아야 돼. 사실 회개할 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깨닫게 하여 주셔야 하고 회개할 거 찾아야 되고 만약에 찾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돌이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 막힌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길들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개했는데 질병이 떠나고 회개했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드러내셔갖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싹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완전히 심판해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 같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패배하지 아니하고 혹 패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패배의 삶이 아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가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내신 여호와여, 나의 힘내신 여호와여, 내가